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어떤 민족과 다른 그런 첫 번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의 증거가 율법인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와 거룩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를 질 때 있고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결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그런 방편을 또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주신 거죠. 근데 이 제사는 크게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로 나눠집니다. 근데 첫 번째 감사의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는 여기 사진 나와 있듯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그 동물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완전히 불태우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감사와 충성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을 불태워서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소득이잖아요. 내가 가진 소득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소득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또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관계를,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이웃과 같이 더불어서 나누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번제 불태워 드리는 거 안 하잖아요. 할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원리, 이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도 이 시대에도 적용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그런 번제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득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런 예물의 그런 예배, 그리고 화목제를 통해서 나누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런, 이제 서로 막 가져와서 예배 때 음식도 나누고 내가 가진 소득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소득의 그런 부분들을 띄어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고, 선교지에 어떤 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어려운 분을 위해서 또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도 다 화목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죠. 또 하나의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감사제가 있고 속죄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냐면 피의 제사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안수를 해서, 안수를 하면서 죄를 자백을 하죠. 죄를 자백할 때 이스라엘의 죄가 그 자백을 통해서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대신 죽을 때 그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양이 치르는 거죠. 이것이 대속의 의미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는 그래서 커버링 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는 나중에 후에 또 제가 또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완전히 그 죄를 사해주진 못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 그 죄를 단번에, 영단번에 사해주시는 제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예표적인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속죄의 제사는 속건제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 주변의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 내가 고의로 했던 어쨌든 간에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피해 부분까지도 갚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공동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원리는 이방의 나라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를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했던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이런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심 가운데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고 거기서 일어나는 제사가 이스라엘의 삶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가 온전하게 하나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가 그런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 파운데이션이 돼야 그래야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